샬롬 2021년 첫째 주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돼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좀 더 가까이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시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2020년 어려운 시험 문제를 풀지 못했던 이런 삶을 떠안고 이제 2021년 새해를 첫발을 디뎠습니다. 아직 뭔가 남아있는 묵직한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이렇게도 하나님은 인간의 비겁과 고통에 무관심하시고 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힘들다고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폐업 간판, 사람들 없는 거리, 텅 빈 길거리, 강추위 찬바람 속에 날아다니는 낙엽들, 그리고 이동 제한이 엄격한 수많은 곳들, 그리고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묶어놓은 열쇠. 아마 우리는 이때 이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약간의 책임을 져주고 약간의 도움을 주시기만 해도 그분을 인정하고 따를 수 있을 텐데, 주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은 무관심하고 계시는지요? 도리어 주님께서 이렇게 나에 대하여 관심이 없느냐고 물으시진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스튜어드 케네디라는 사람이 그의 시 무관심에서 그분이 오늘날 다시 오신다고 해도 별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하며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기 오셨을 때 그들은 그분을 그냥 지나쳐 갔다. 그들은 그분의 머리카락 한 올을 다치지 않게 하였다. 그저 그분이 죽으시도록 내버려 두었을 뿐이다. 인간은 더 무감각해졌으며 그분에게 고통을 드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단지 길을 따라 걸어 내려가며 그분을 빗속에 내버려 두었을 뿐이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은 지금도 여전히 그분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온 세상은 지금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함께 울고 고통받는 그곳에 계신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는 우리의 고통이 너무나 커서 그 고통으로 인해 피 흘리시는 주님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은 꿈틀꿈틀 뭔가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세상의 고통 속에 꽉 머금었던 주님의 생명이 뭔가 꿈틀거리며 세상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온 세상을 주님께서 만드셨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는 그 알다는 생명을 공유하는 관계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즉 부모와 자녀 간의 생명을 공유하는, 그래서 살과 피를 섞는 그러한 알입니다. 창조주이시면서 구원자이신 주님께서 이처럼 친절하게도 낮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주님을 거부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낮은 곳에 계셔서일까요?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은 엄격한 신분사회에서 구원은 오직 유대인의 혈통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결단에 의해서도 가능하다는 엄청난 설포인 것입니다. 가로수에 맺혀있는 나뭇가지의 망울을 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추위와 바람을 피하려고 꽉 담은 그 입, 동그랗게 뭉쳐서 겹겹이 싸고 있는 그 생명의 신비함을 보게 됩니다. 월동 준비의 그들의 계절은 겨울이지만 봄을 드러내기 위한 생명이 그 안에 움트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생명을 있음을 아는 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요즘처럼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그분이 창조하신 한 생명을 귀한 존재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도 사랑하시는 자녀라고 칭해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기를 하는 거부하는 그런 불신자들에게도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드러내신 주님을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과정의 통을세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주님의 생명을 드러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심은 주님의 신비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말씀의 온전한 하나됨, 즉 신성을 표현했다고 하면 주님의 인간됨은 인성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육체뿐만이 아니라 인간성 전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신 주님께서는 인간의 성품을 가지고 말씀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핵심과 절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신적인 로고스, 즉 신성 안에서 성부와 하나이시며 이제는 인성 안에서 우리와 하나이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참 인간이 되시고 참 하나님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인정하며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 이상 더 아름답고 영화로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바로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 되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거하심은 장막에 산다. 그래서 장막을 칩처럼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장막으로 보호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말씀을 보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주님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바라보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전에 살던 방식으로 살아가지 못함에 마치 막다른 길에 들어선 느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지 하고 새로운 대안들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너무나 새롭고 예기치 않았던 건들이라 적응과 대안이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익숙함이 자리 잡히면 생기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역시 무제한이기 때문에 또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줌을 통한 화상회의나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줌이란 단어는 컴퓨터 게임에서 적을 좀 더 확대하게 해서 보기 위해서 보는 어떤 총의 가늠자예요. 그리고 혹은 그 조준경을 들여다보는 자세를 가리키는 용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컴퓨터에서 화상으로 여러 명이 같이 서로의 카메라 기능을 통해서 얼굴을 마주보면서 만나고 있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좋은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출발은 게임을 위해 만들어진 기능이지만 지금은 교회 안에서 말씀, 기도, 찬양, 대화, 토론, 성경 공부 거의 만나지 않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이 감염병 시대에 만들어낸 최상의 의사소통 통로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용했던 분들의 얘기를 나눠보면 반응이 다양하지만
그래도 다른 대안이 없기에 그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께서는 중화상을 통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출현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죽춤이라는 화상 통로 안에 어떠한 말씀의 실체를 담아내는지 그 콘텐츠의 본질이 아마도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질의 완전함을 대상자들이 파악할 때 우리는 그 모든 과정을 다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15절에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여기서 증언하여는 증거하다의 역사적 현재적 형으로 쓰여진 예수가 신이시며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고 기록되어 있다고 한 것입니다. 이 당시 사실 물론 지금 이 시대도 또 앞으로 역사가 계속되는 한 역사적 이 사실을 생생하게 외쳐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것을 보기 전부터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예수님이 요한보다 뒤에 오셨다는 표현은 예수님의 탄생이 요한보다 6개월 정도 늦고 그 사역의 시작도 요한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예수보다 뒤졌고 자신은 단지 인간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므로 본질적 신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적인 존재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보다 선재하고 계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은 그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일 하루라는 이 시간을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선물의 포장지가 중요합니까? 선물의 내용이 중요합니까? 여기서 세례 요한은 자신을 그 선물의 포장지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의 내용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임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선물에 하나님의 진심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청년이 사랑하는 자매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청혼할 때에 가장 주고 싶은 반지를 정성껏 마련해서 손가락에 끼워줍니다. 변치 않는 사랑을 약속하면서 그 반지는 그 청년의 진심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매에게 반지보다 그 청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소중합니다. 그 반지가 어떤 가치를 가졌든지 상관없이 훨씬 더 청년이 소중한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어떤 선지자보다 먼저 나신 그분으로 그를 모셔드림으로 은혜가 충만할 것이라고 합니다. 16절 세 번역으로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의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즉 이처럼 그리스도의 충만함은 아무리 물을 퍼내어도 고갈되지 않는 샘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샘은 계속 넘쳐 흘러서 퍼주고 퍼내어도 마르지 않는 샘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은혜는 나눠주고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고갈되고 썩지 않는 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우리도 그의 충만에 참여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은혜는 충만하여 성도가 온전히 그리스도를 의존하게 할 때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받아들인 자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전대는 무엇일까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합니다. 율법이 비록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바로 완전치 못함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누구나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걸 깨닫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완전을 꿈꾸게 하기 위하여 주신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또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불완전함을 깨닫는 율법은 하나님의 대리자인 인간 모세를 통해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창조 이후에 하나님을 보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물론 사막이나 산상에서 때로는 성전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 주시기도 했으나 완전한 실체가 아니라 부분적인 환상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에 불과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육안으로 직접 보게 되면 죽는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조상 모세도 여호와를 직접 대면하고 율법을 받았다고 기술되어 있긴 하지만 그 역시 하나님을 직접 본 것은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악으로 더럽혀진 인간은 하나님을 살아서 직접 볼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나 바로 아버지 품속에서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이러한 분명한 신앙과 시각은 기독교인 초기에 그 당시 여러 가지 이단과 타락한 세상 속에서 정말로 성도들이 굳건하게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아주 큰 요인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이런 신앙은 참 신에 대한 혼돈 가운데 있는 오늘날 이 혼돈의 시대에 정말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자산일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와 진리의 통로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증의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마 이것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이제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낭망한 사람들처럼 우리들은 오늘도 추운 거리에 거리를 떨굽니다. 그래서 새해의 희망보다는 불안한 소식에 눈앞에 눈물을 쏟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로마의 그 무서운 박해 시대는 어땠습니까? 카타콤의 지하 동굴에서의 기독교인들의 삶과 예배는 그러나 끊이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살아계신 주님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이렇게라도 연결해서 얼굴을 보고 같이 갈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 다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로마의 그 무서운 박해 시대는 어떠했습니까? 카타콤의 지하 동굴 아래서 기독교인의 삶과 예배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살아계신 주님이 계심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이렇게 줌이라도 연결해서 얼굴을 보고 같이 기도하며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줌 안에서 주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줌 시간이 끝나도 다들 빨리 나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헤어지기 싫고 아쉽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줌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의 진실된 삶 안에서 우리가 모두 하나 되어 주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주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더 큰 일을 하실 것입니다. 어느 무신론자라고 하는 이분의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분은 결국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 이어령. 하나님, 당신의 제단에 꽃 한 송이를 바친 적이 없으니 저를 기억하시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많은 별들을 만드셨습니까? 아, 정말로 빛이 있어라 하시니 거기 빛이 있더이까? 사람들은 지금 시를 쓰기 위해서 발톱처럼 무딘 가슴을 찢고 코피처럼 진한 눈물을 흘리고 있나이다. 모래 알만한 별이라도 좋으니 제 손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아닙니다. 하늘의 별이 아니라 깜깜한 가슴 속 밤하늘에
더 다닐 반딧불만한 한 빛 한 점이면 족합니다. 좀 더 가까이 가도 되겠습니까? 당신의 발끝을 가린 성스러운 옷자락을 때 묻은 손으로 조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심이라고 약속하시며 새로운 새해 첫 주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는 혼자가 아니기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슴 깊이 다가오신 우리 주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미 존재하고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잡지 못하여 아버지, 내가 지금이라도 가까이 가야 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죄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가까이 가기만 하면, 옷자락을 스치기만 하면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 발끝을 만져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이 귀한 믿음 변치 아니하도록 이제 52주 2020년 21년 끝까지 지켜주시고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어떠한 일이라도 주님을 만나는 믿음으로 온전히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